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영이 깨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의 그 귀한 음성 듣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귀한 영적인 진리와 또 삶의 방향을 정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 아내와 함께 마리 로랑생이라는 프랑스 여류 작가의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리 로랑생이라는 작가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처음 갔는데요. 그림이 계속 아마 나올 텐데 색채가 참 아름다운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색감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있을까? 그래서 아내와 같이 모처럼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녀의 인생 이야기를 녹음기로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녀의 이 삶의 굴곡들이 있습니다. 삶의 그런 상황들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바탕색이 변하는 것을, 달라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그림의 이 바탕색이 어떻게 칠해졌느냐에 따라서 그녀의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느낌,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의 인생에도 참 바탕색이 중요하구나. 나는 지금 어떠한 바탕색을 칠하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지금의 바탕색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에 잠겼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그림을 만약 그린다면, 그렇다면 나의 그림의 바탕색은 어떻게 칠해져 있는가? 지금 나의 바탕색은 과연 어떤 색일까? 그 바탕색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잘 칠해져 있을까? 만약에 주님으로 내 바탕색, 내 인생의 바탕색이 잘 칠해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 나는 감동적인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바탕색이 미움이나 욕심이나 시기나 또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랑과 은혜, 그러한 기쁨,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색칠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20대 청춘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갔던 그러한 다윗의 이야기죠. 이 시기에 그의 인생의 바탕색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말씀 10절과 12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12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여러분, 이 10절과 12절 똑같은 사람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사울왕을 두려워했다가 또 아기스 왕까지 두려워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모두가 벌벌 떨었던 그러한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아주 당당히 두려움 없이 맞섰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년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의 온통 그 시절의 인생의 바탕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불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행동이 거짓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의 생각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행동과 나의 말에 자꾸 거짓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이어졌어요.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왕궁을 떠나서 도망을 시작한 이후로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늘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둘람 동굴로 가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늘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 자신의 생각에 쫓아서 나아갔던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다윗은 치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오늘 본문 바로 전 장면인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미칭하기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데려와서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냐? 저 사람을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아멘. 이 이야기는 이곳저곳을 막 도망다니다가 이제 유다 땅, 그러니까 사울의 이 정치권이, 군사력이 미치는 곳에는 자기가 있으면 죽을 것만 같은 거.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의 땅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드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가드의 왕 아기스 앞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 사람 다윗 아니야? 막 얘기를 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미친 채를 한 거예요. 다윗이 아닌 것처럼. 이런 치욕적인 모습을 다윗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치욕적인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행했던, 그래서 갔던 그 결과를 처절하게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 블레셋 가드에서의 치욕적인 기억을 뒤로하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채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둘람이었습니다. 이 아둘람 동굴에서의 다윗은 지금까지 아무도 곁에 없었던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멘.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피신하는 장면을 1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때 다윗의 심경은 어떠했을까? 광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주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다윗은 드렸을까?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면서 결정했던 그런 모습을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터벅터벅 한 걸음씩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광야로 발길을 옮기고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자기가 다다른 곳이 어디였냐면 아둘람이었어요. 성경에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으로 도망했다, 피신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사실 이 다윗이 노비라는 곳에 갔어요. 이 노비라는 곳에 갔을 때도, 그리고 바로 이 전 장면 우리가 나눴던 이 블레셋 땅 가드에 갔을 때도 다윗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보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다윗이 가기를 원하셨던 곳은 그를 보호해 줄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아서 노비라는 곳, 또 이 가드라는 곳,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사울의 저 큰 군대로부터 자기를 좀 보호해 줄 만한 그러한 군사가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다윗을 보호해 줄 사람은 없지만 가장 안전한 주님의 방패막이 있는 바로 그 초소, 그곳으로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가장 비참한 상황을 거닐고 있는 그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의 장소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광야의 한복판, 바로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바닥을 칠 때, 정말 더 이상 내가 정말 힘들어서 견디지 못할 때, 바로 그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원리를 배우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어려운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어둡고 외로운 아둘람 동굴에서 비로소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빛이 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찬양이 떠올랐어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할렐루야. 이제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그 찬양을 한번 나눌까 합니다.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 깜짝 놀랐네요. 내가 말했던 거는 분명히 다른 건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을, 제가 가사를 들으면서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바로 그 아둘람, 그 어둡고 그 외로운 곳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간다라는 이 의미, 이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고,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는 바로 그곳, 그 광야, 그곳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고통의 상황을 지날 때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대면할 수 있는 아둘람 동굴을 떠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곳으로 과감히 내가 들어가서 주님만을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의 다윗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만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의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가장 깊은 상처를 만나게 하신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이 아둘람이라는 광야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가장 깊은 상처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현실에 처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와 환난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의 현실의 문제를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를 먼저 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선택할 때에 주님께 깊이 들어가는 그 아둘람 굴에서 주님은 가장 먼저 나의 가장 깊은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내면의 깊은 그 상처와 마주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형제들, 집안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가게 된 것이에요.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아니, 다윗은 지금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맞는 판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있는 바로 그 아둘람 굴로 갔다는 것이에요. 다윗과 가족들의 관계가 이토록 피가 끓는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가족 관계였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다윗 때문에 자기들까지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피해의식 때문에 더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의 형들은 다윗을 무시했고 다윗을 미워했어요. 이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상 훨씬 더 전에 보면은, 앞쪽에 보면은 어떠한 장면이 나오면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으라고 했는데, 이 다윗의 아빠 이새가 엘리압이라는 큰 형부터 해서 7명의 다윗의 형들을 차례대로 줄 세웠어요. 하지만 그 모든 형들은 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는, 한마디로 거부되는, 거절받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있었던 빈들에서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던 그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 봤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느꼈을 그 거절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아니라 어떻게 저 보잘것없는 제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거절감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미소 지을 수 있는 기억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아갔을 때에 다윗이 먹을 걸 싸들고 이 형들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욕을 퍼부으면서 그 다윗을 멸시했어요. 그런데 형들도 형들이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을 그 소외감과 외로움, 언어폭력, 조롱, 왕따, 바로 이 가정에서 느꼈을 그러한 어려운 상처,
다윗은 그런 큰 상처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던 인물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을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러면서 점점 다윗과 이 형들의 괴리감은 더 깊어지게 됐고, 그러면서 더 그 관계적인 불편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관계적인 불편함은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서 그들의 관계 가운데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미래의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내면의 그 상처를 다루기를 원하셨어요. 소위 쓴뿌리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나중에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정말 의외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고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든 시기를 가장 상처 주었던 사람들과 함께 보내게 하심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고통은, 그 고통스러운 아둘람 굴에서의 상황, 그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시편 133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133편의 이 시편을 이 바로 다윗과 그 형들의 그 만남, 그 뜻이 하나가 되었던 바로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기록했던 시편이라고 유진 피터스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각자의 깊은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든 어린 시절 당했던 그런 경험이든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교역자나 동역자와의 문제든 우리가 겪는 많은 그러한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의 문제를 대면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둘람 굴에서의 첫 번째 만남은 다윗이 가장 힘겨워했던 가족들, 그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상처의 응어리를 만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깊이 들어가는 아둘람 동굴 속에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상처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회피하지 않고 그 상처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대면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 속에서 아름답게 치유하실, 우리의 그 문제를 기필코 해결하시고 그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죠.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둘람 동굴에서의 두 번째 만남, 주님을 만난 후에 두 번째 만남은 바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내면의 깊은 상처를 먼저 만나게 하셨어요. 가족을 통해서 그것을 먼저 들여다보게 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 만남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도 추스리기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실패하고 탈락하고 변두리의 인생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당대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이긴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래까지 불러서 만들었던 장본인이었던 거예요. 또한 사울 왕의 사위였어요. 그리고 장차 기름 부음 받아서 어떤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부에서 이렇게 밀려난 변두리 인생들이 동병상련을 느끼게 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윗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과 함께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영적 공동체의 첫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회적인 엘리트가 아니라 실패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작은 왜 이렇게 정말 고통받는 사람, 빚진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왜 그런 사람들과 시작하게 하셨을까? 그들은 정말 이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 가셔서 마태의 집에 가셔서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공동체를 바로 그런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바울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전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별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근사한 사람들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내가 꼭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그래야만 일원이 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윗도 예수님도 그리고 바울도 잘난 사람들하고만,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하고만, 자신이 어떤 본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하고만 교회를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근하고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힘들지라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빚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자신의 불성실함을 탓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길지라도, 또 현실에 불만은 품은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현실에 불만은 품은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부정적이고 삐뚤어진 사람이라는 그러한 판단만 더해질지라도, 그런 마음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길지라도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키워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대에 전혀 맞지 않는
장소와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양도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속에서, 그 동굴에서, 그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시편을 그 가운데 만들었을 것입니다. 음악 수업을 통해서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을 함께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장차 이스라엘 왕국의 좋은 리더십들로 훈련되어져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옆을 보세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지요? 믿음의 공동체가 또한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나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 더 깊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의 완전함을 보게 하시는 은혜로운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 교제라는 단어가 있죠. 이 교제는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이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의 원어는 코이노라는 뜻이 있어요. 이 코이노라는 동사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make unclean 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더럽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의 동사의 원형이 왜 더럽히다라는 뜻이 있을까? 더럽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죠. make unclean. 여러분, 이 말은 함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해나갈 때에 더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그 더러움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더러워져야만, 내 자신이 그것을 다 더럽혀져야만, 그래야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를, 참된 교제를 그 가운데 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교제가 세워지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화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과 함께 더욱더 화목하게 지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더 화목하게 되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십시오. 내가 이 사람의 그 더러움을, 그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정직하고 진실되게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에게 내 자신을 오픈하고, 정직하게 오픈하고 서로 그 가운데에 믿음의 교제를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을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적이 한번 있는지 모르겠지만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제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화목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나에게 살게 하신 이 공동체,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사와 달리 그 화목제에 쓰였던 그 제물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에 고기가 있죠. 그 고기를 함께 제사가 끝나고 나눠 먹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에 쓰이는 제물은 보통 소가 쓰입니다. 물론 양도 염소도 다 되지만 소가 쓰이는데, 이 소 한 마리를 잡게 되면 400인분의 고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400인분의 고기. 할렐루야. 얼마나 맛있을까요? 이 400인분의 고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것을 먹되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날 다 먹으라 그랬어요. 이 400인분을 그날 다 어떻게 먹을까? 버릴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 친한 친구들, 내 가족들, 친지들, 친척들 이거 다 불러 모아서 그 소 한 마리 잡고 화목제 드리고 아주 잔치를 벌이는데, 그 고기를 배불리 먹어도 400인분을 다 못 먹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만 고기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미워해서 꼴 보기도 싫은 그 사람, 그리고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저 아랫마을에 사는 그 사람, 그 사람들도 다 불러 모아서 같이 그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400인분의 고기를 그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고기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회식하면 친해지죠? 회식을 하면은 고기 먹으면 나하고 정말 관계없던 사람, 나가 정말 미워했던 바로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먹으면서 하나 되잖아요.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바로 이 화목제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진심으로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영과 진리로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서 진심의 마음을 품고서 서로 인사해야죠. 아멘. 믿음의 동역자와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 마지막 같이 나눌 메시지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만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와 함께한 사람이 400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실제로 이 남자만 세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숫자가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400명이라는 숫자는 조금 후에 보면 600명이 됩니다. 물론 여인과 아이들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끌어갈 중추적인 리더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수많은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서부터, 그 시작부터 세워가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둡고 추운 동굴의 한켠에서 세워진 공동체이지만 이스라엘 왕국의 기틀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동굴의 기적이고 동굴의 비밀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 세상 어디에도 기댈 것 없이 오직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내 도움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바로 그곳, 그 아둘람 그 광야에 갈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둘람 동굴이 있습니다. 세상에 찌든 영혼의 쉼터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힘과 용기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곳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고통을 받고 있는 빚진 사람, 그리고 정말 이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환난을 당한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나중에는 찬란한 영적인 군사들로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과 함께 이루는 영적인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둘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W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적인 연합이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아둘람 굴로 나아갈 때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비추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수많은 상황들과 사람들을 또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이곳이 아둘람 굴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만나고 상처를 대면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었던 아둘람, 다윗에게 아둘람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W 공동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둘람 동굴처럼 어둡고 춥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은 결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곳에서 기적과 같은 만남을 이룰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W 공동체에 5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50명의 새벽 예배자가 여의도 한 복판에서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치 경제의 중심지, 바로 이 여의도 땅에 아무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곳이 없지만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서 바로 이 한복판에서 우리가 청년 예배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아둘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둘람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깊은 상처를 대면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에서 아름다운 소망을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곳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고 발견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아둘람, 너무나도 춥고 너무나도 불편하고 해야 할 건 많은 바로 그 예배의 장소이지만 저는 이곳이 바로 아둘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둘람에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망이 아둘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둘람에서 만난 소망, 그것을 함께 품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W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